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또 친지들을 만나고 또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설 명절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깝고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예로부터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명절 기간에 하루만이 아니라 명절 기간 내내 동네 어른들 세배를 다니고 또 교회 어른들도 세배를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무슨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하고, 기억해 보니까 무슨 이불이나 집안 곳곳에 복이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무슨 수조에도 써 있고 여기저기 복이라는 글자가 썼던 것이 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28편도 이 시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 초막절, 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다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시들이 시편 128편이나 또 앞뒤에 보면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함께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그대로 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금수저 은수저, 그것이 꼭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복이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고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뭔가 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는 아무 문제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원하면 갖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저도 부럽습니다. 물론 그 세상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꼭 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상급이 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욕심, 세상에 남들보다 더 잘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두고는 세상의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인데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삶은 곧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오늘 이 1절 말씀은 아버지들에게 또는 가정의 이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장 먼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 또는 또 남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려면 먼저 가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가장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먼저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물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리더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곧 움켜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악한 길을 가는 거, 남들이 가는 그 세상의 길 쫓아가는 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피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더불어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건 예수 믿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해가 되면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길흉을 묻기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고 기둥을 묻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일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되고,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돈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나의 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세상의 눈을 의식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안 될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다면 그것이 곧 이 복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길이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것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 갚아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때문에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무슨 내 신세야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이 갚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 하늘의 상급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이 갚아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일터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일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 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복을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꿈꿉니까?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 먹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정말 로또만 찾아다니고 성실히 일하지는 않고 성실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손이 열심히 수고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이 어려워지면 그 일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셔서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그러면 헛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더니 그 전까지는 그냥 땅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내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잘 맺히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더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잘 자라고 하는 열매는 잘 안 자라고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그 땅에
그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가 수고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계속 그 일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 편에서는 성을 지키고 있지만 파수꾼이 잠도 안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서 수고하는데 적이 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적이 공격해 오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땀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또 비가 오면 일찍 나가서 또 그 물을 가두어 두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길까 돌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돌아봅니다. 그러나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 좋은 날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을 앞두고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수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박이 와서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그때 적들이 공격해 와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뒀는데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구멍이 나서 새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고 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터의 복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제 그때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부모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만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자녀들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또 아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남편을 주셨다면 우리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 이 아내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오늘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밖이 아니라 이 집 마당 안에, 집 마당이나 집들 안에 심으면 이 포도나무가 집 안에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담장을 타고 그냥 이웃에게까지 이 포도나무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이 믿음의 아내가 또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그냥 포도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거기에 송이가 많은 송이가 주렁주렁 많은 송이가 달립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자녀들을 잘 돕고 섬겨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있는 아내의 영향력이 남편에게도 미치고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또 아내의 그 기도와 아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경건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남성보다 교회 안에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처음 전도할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을 보니까 남자들은 일도 안 하고 아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바느질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도하려면 아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녀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항상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싱글이신 여성분들은 이것이 불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믿음의 아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의 아내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아내로 인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에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라는 것은 그 아내가 열심히 행한 것들, 가족을 돌보고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열매 상급, 아내의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결국은 그 상급을 아내가 받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돌보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아내의 열매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성문에 제일 이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성문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아내가 오히려 칭찬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 아내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잎이 항상 사시사철 잎이 항상 푸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아직 어리지만 나무는 작지만 이 어린 감람나무는 크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다 자라고 나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기 전에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 부모님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애가 너무 기도만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애가 너무 맨날 막 성경 읽고 무슨 예배하고 맨날 교회 모임에 간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건 걱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잠시 잠깐 뜨거울 때도 있고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뜨거울 그때는 사실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람나무와 같이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그때 아이들이 아직 방황하기 전에 그때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려운 문제,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고난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갈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방황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또 믿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함께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에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가정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곧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세상에 원하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내가 잠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이미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는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원리를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그 복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복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복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복을 얻으려고 세상의 여기저기 세상 흐름을 쫓아다니면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내 인생이 세상에서 비록 남들이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 있는 가정 될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는 또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부터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부어와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에서 오신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땅에서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 오늘 말씀은 너희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고 너희의 자손의 자손까지 보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도시가 잘 되고 나라의 복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이 하는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이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열매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가족이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주님의 복이 임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